새벽에 영상과 음향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제 녹화하고 오늘 새벽 예배 송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자정하셔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처절한 하나님 찾기, 또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 절규들을 보게 됩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는 것은 공감이 되기 때문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고 욥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시간이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욥의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욥기를 토파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걸까요? 욥기를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욥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요,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욥기 좀 힘들고 어려운, 듣기가 어렵고 또 마음이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는 욥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욥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욥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욥은 어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주님, 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잠잠하여져서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찾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다면,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영안이 없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주님 찾기를 향한 욥의 두 가지 부탁의 기도로 20절이 시작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두 가지를 21절에 말합니다. 자,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내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피하여 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탐이란 단어입니다.
막아서다라는 뜻인데요. 또는 닫다, 은밀하게 하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욥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또 구약의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또 다른 본문 민수기 6장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다른 얼굴이 아닐 텐데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은 아마 주님 그 빛의 강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일 거라 여겨지고, 주님의 얼굴빛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빛이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확신 때문일 듯합니다. 어쨌든 욥은 주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내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21절에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라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다라고 할 때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손입니까? 손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손은 주님의 권능이고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때로는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손이기도 한데요. 또 어떤 때는 그 손이 우리를 때리시는, 혼내시는 심판의 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욥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할까? 주님의 손이 나를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이 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대부분 야드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오늘 여기에서 쓴 이 손은 카프라고 하는 조금 다른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거는 손바닥, 발바닥, 손가락, 때로는 짐승들의 손, 발, 이럴 때 이 카프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주님의 손,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심판. 짐승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손이나 발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주님의 손 내게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 주의 위엄이라고 하는 이 위엄이란 말은 평소에는 이제 분노, 두려움, 존귀 이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위엄이 에메스 혹은 에메트라고 하는 발음인데요. 이 에메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얘기할 때는 주로 믿음, 충성, 성실 이런 단어를 쓸 때 에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멘이 나오고 아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위엄이라고 할 때 쓰여진 이 에메스라는 말은요, 올곧음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나 어디 설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올곧은 눈으로 보시면 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의 손으로 나를 때리지 마시고 주님의 올곧은 시선으로 나를 보지는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시고 주님의 자비로, 용서로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하신 다음에 22절에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때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여기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바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할 때 쓰는 이 카라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외침, 기도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를 때는 지명해서 호명해서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알고 정확하게 부를 때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주님, 내가 말씀하시면,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 그러면 그때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기에 앞에 있는 대답은 아나예요. 응답하고 대답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는 것은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돌아오다, 소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 돌아오십시오. 내가 말씀드리면 주님이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소생시켜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죠.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나 주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관계 맺고 싶습니다. 주님과 관계 좋았던 그 친밀할 때의 모습,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연초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열매, 그것은 무엇일까 같이 나눴는데, 그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올해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주님과 더욱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우리의 연초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바람이었는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실의 계절에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물으시는 건 어쩌면 너 나와 얼마나 거리가 가까워졌니? 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 안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의 올곧음이, 분명함이 자꾸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들춰낸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3절 보니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존재적인 한계가 주님께 있는 것 분명히 알겠는데 말이죠. 내 죄가 뭡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23절의 죄악, 이 말은 아본인데 굽어지다라는 언에서 나옵니다.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굽어진, 주님 마주대하다가 주님께 등 돌리는 그런 죄악들이 무엇인지, 보통 이 아본이란 단어를 쓸 때는 죄의 결과물들을 말할 때 쓰거든요. 죄의 책임들을 말할 때 쓰는 말인데, 이 아본이란 말,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등 돌림이 있었습니까? 굽어짐이 있었습니까? 이 허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페시아입니다. 페시아라는 말은 반역하다. 제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반역을 했습니까? 그것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허물과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핫하트인데 길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거라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왜 어찌하여서 24절에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겁니까? 만약에 이 죄에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겠는데, 주님 왜 이런 반구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욥은 혼자 독백하는 배우처럼 들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마치 실성한 자의 부르짖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가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숨바꼭질하다는 뜻이에요. 주님, 왜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저랑 술래잡기 숨바꼭질 하시는 겁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얼굴을 감추고 계신 겁니까? 혹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원수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제가 주님께 원수라 되겠습니까? 뭐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향한 호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저는 25절부터 보면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원수가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에 흠집을 낼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닌데 왜 저를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25절에 주님 왜 어찌하여서 저를 날리는 낙엽 같은 저를 놀라게 하십니까? 이 날리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나다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나다프는 쫓아버리다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쫓겨난 나뭇가지가 낙엽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다가 쫓겨나서 나무에서 쫓겨나 떨어지고 그래서 날아가고 있는 힘없는 존재가 난데 하나님 나를 왜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냐고요. 제가 지금 마른 건불과도 같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분은 바짝 말라서 근동 지역에 가면은 건조한 사막지대에 가끔 나무들이 자연 발화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바짝 말랐기 때문에 햇빛에 의해서 타버린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타버리는 그런 마른 건불처럼 힘이 없는 존재가 전데 그런 나무처럼 불만 붙으면 그냥 타버리고 사라지게 될 그냥 산산이 없어지게 될 이 저 같은 존재를 왜 뒤쫓으십니까? 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쫓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다프입니다.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전쟁에서 완전히 진 패잔병들 그들이 도망갈 때 그들까지 패퇴시키고 폐주시키고 완전히 쫓아가서 죽으려고 하는 그때 쫓아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라다프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난 지금 힘이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할 만한 그런 존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대적하고 계십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괴로운 일들, 이 메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쓸개예요, 쓸개. 내 안에 있는 쓴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돼서 쓴맛들을 계속 반복해서 혹독한 징벌들을 혹시 기록하시면서 내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수많은 까닭들이 이미 제거됐습니다. 나는 부도 잃었고 자식들도 잃고 아내도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님 혹시 이거 기록하면서 제게 베풀고 드러내는 것 아니십니까?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혹시 이것이 내가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런 죄 때문입니까? 혹시 그걸 내가 받고 있는 겁니까? 주님 만약 그렇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 회개하고 싶습니다. 돌이키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모든 까닭들이 제거된 이후에 내게 남아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마저 나를 버리신다면 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런 고통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면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가 걸어가고 내게 있는 자유를 통해서 가야 할 이렇게 착고라고 하는 이 말은 포로들의 발에 채운 나무 조각을 말하는데요.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게 착고를 채우시고 포로처럼 대하시고 노예처럼 대하시면서 나의 모든 길을 살피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여기 모든 길 할 때 길이 평소에는 이제 우리 이재훈 목사님 선교사 명인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오라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오라흐라는 단어는 물론 길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위, 행동 거지 뭐 이런 말을 쓸 때 이 오라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착고에 채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감시하고 살피고 경계하고 경계선을 두고 옴싹달싹 못하게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조사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발자취를 점검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이 자취가 뿌리거든요. 내 발의 뿌리. 내 발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것 점검하면서, 이 점검하다라는 말도 한정짓다, 때로는 그림을 그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에 나를 집어넣고 내 발도 그렇게 놓고 자유도 없고 운명론자처럼 그렇게 주님이 정해놓은 숙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28절입니다.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은 존재입니다. 물건이 썩었다라고 하면 이제 부패한 것이죠. 그럼 그런 부패하고 썩어진 것들이면 얼마나 빨리 노쇠하겠습니까? 낡아지겠습니까? 근데 이 낡아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발라인데요. 이거는 삼켜버리다, 금방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부패해져서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인데 뭐 이렇게 심판을 무섭게 하십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먹은 의복 같습니다. 좀이라는 건 아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루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이 잔뜩 먹은 의복처럼 하루도 없으면, 하루가 지나면 그냥 헤어지고 없어지게 될 의복 같은 존재가 접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처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바라는 한 가지는, 이 모든 까닭들이 제거된 이후에 하나님, 나 버리시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게 욥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한숨,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그마한 소리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여겨지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말도 불편하고 TV를 보는 것도 불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자유롭지가 못하게 됩니다. 욥이 지금 구하고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믿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고 끊어진 것처럼 여겨지기에 욥이 괴롭게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사유를 동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 다 외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저의 생명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용서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내게 전부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뵙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오늘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요일
맞이하고 있고요. 성도님, 우리 시간을 내셔서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전현수 목사님 가정과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모든 사역이 행복하도록,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 요르단에서 한종우 조은경 선교사님이 귀국하시고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 머물게 될 텐데, 사랑으로 환대하고 계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외로워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여기 처절하게 홀로 서서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이 귀한 영혼의 기도를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욥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의 날이 오늘 이 시간에